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일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일이, 내 삶에 역사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구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비유하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실제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그런 거죠. 사람이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삶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삶에 그것이 경험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다 하나님 나라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자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실제로 그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도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에 이루어진다. 네가 보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군주가 나타나서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봐야 그들은 다시 무너질 것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살피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넌센스 비슷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죠. 두 번째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죠. 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거듭나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갑니다. 거듭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잘 아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거든요. 씻어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용서하셔서도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힘을 꺾어 놓으셨다. 이게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고, 그 죄성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고, 죄의 힘을 꺾으셨다.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태어나기 바로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고,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의 뭐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너무 쉽게. 내가 한 거 없이.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선입니다. 한번 가만히 자기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우리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 머리 가만히 있었잖아. 손자 조금 이따 세배하겠네. 사대다 4대 지금 4대. 근데 보세요. 아마 가족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 세상의 법, 세상의 원리대로 했다면 그냥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삶의 어떤 원리들, 그냥 살아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의 상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 점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막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막더라고. 사람이 막더라고. 근데 열리더라고. 사람은 막았지만 희한하게 열리대요. 그건 하나님이 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역사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죠. 예전에 제가 성화의 비밀이라는 책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걸 진짜 교과적으로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귀는, 또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자기 영토에서 자기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옛 본성으로 잘 살아보려는, 그렇게 애쓰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옛날에 옛 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돈을 열심히 벌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막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살아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마귀와 죄는 결국 다시 굴복시켜버립니다. 그 집에 다닙니다. 아무리 가도 다시 잡아서 제자리 딱 갖다 놓는데, 니는 내 자식이잖아, 이리 와. 니는 사탄의 자식이잖아, 이리 와. 니는 죄성이 잡혀있잖아, 이리 와. 다시 끄집어 당겨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풀려나 있다는 거죠. 거듭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가 결국 굴복시켜버리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 마귀와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을 꿈꿀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윗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릴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고,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를 용서하셨고 죄성을 문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문제 삼지 않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뭐 안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심하게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힘을 꺾으셔서 내면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결국 잡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거든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도 끊어놓으셨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마저도 끊어놓으셨죠. 이것을 이제 믿음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한테 막 안 좋은 일이 막 터져서 지옥 같은 일이 또 생길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안 하세요. 어떤 게 생기냐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이 떠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기도를 하러 가고 싶다. 찬양을 듣고 싶다. 왠지 저 사람이 든 찬양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성향이 바뀌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예전에 즐겁던 그 죄가 이제는 나에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죄를 다시 행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막 짓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지어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예전처럼 그런 마음이 자유롭고 나 이래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일단 마음이 무겁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내게 일어나고 내 안에서 나오고 내가 접할 때에 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담감을 가지거든요. 당연히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구나. 지금도 나에게 역사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에덴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와 그가 바라는 그런 욕구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고기가 새가 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물고기는 지 아무리 날개를 달고 날아봐야 날칩니다. 물고기는 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창공을 날고 싶어도 물고기는 뛰어봐야 몇 미터밖에 못 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를 뛸 수밖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깨어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다, 내 상태 해봐야 거기서 그거 알겠습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나를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이게 잘못하면 진이야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짐 캐리 아시죠? 짐 캐리 아버지가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아십니까? 그 퓨처셀프인가 책 보면 나옵니다. 짐 캐리 아버지도 배우였어요. 짐 캐리 아시죠? 이래 대고 막 마스크 영화 찍으네. 굉장한 배우 아닙니까? 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다른 직장 가지면서 배우 생활을 했다는데 그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냥 동네 배우 정도. 근데 이 짐 캐리도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멋진 코미디언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에 지망하고 하라고 막 이랬는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애 있잖아요. 배우하면 안 될 것 같은 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자기 지갑에 뭐라 하더라, 그 백지수표. 그래서 금액을 하나 적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백지수표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지갑에 딱 넣어놓고 나는 장차 이 돈을 주급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 돈이 주급이라 합시다. 그게 더 세 보이네. 일주일에 이 정도 돈을 버는 배우가 된다. 그래서 그 지갑에서 내 얘기를 꺼내보는 그런 멋진 배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진짜 그래 됐어요. 정말 그래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지갑에 딱 꺼놓고 매일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그렇게 된다. 암시 비슷하게 늘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비스트. 전 세계적인 유튜버잖아요. 오징어 게임 실제로 한 사람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스트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름 없는 유튜버 무명 시절에 그렇게 바라보고 했어요. 진짜 그 유튜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좀 그런데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넣으셨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충분히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은 이제 4대 손자를 보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손들이 황해지는 꿈을 꾸고, 그죠? 그 자녀손들이 잘 돼가지고, 손자들도 첫 월급 타면 할아버지 빨간 대복 항상 무서워. 또 집사님 그 두 자녀, 세니 성이가 멋진 배우자들 만났고, 또 뚜꺼비 같은 아들과 딸을 낳아가지고, 여자애는 또 뚜꺼비가 되면 안 되지. 여태 그래 막 해가지고, 막 한명 가정을 이루고, 경타이가 세계적인 정치가가 돼가지고 엄마! 그래갖고 비서관들 불러가지고 내 어머니 더 잘 보시라. 다 이런 꿈도 꾸고 안 꾸십니까? 네. 좀 꾸세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의 제안인 거예요. 그걸 깨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꿈을 꾸실 때 나를 보고 꿈꾸면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역사도 안 해요.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해라 이러지. 하나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잡고서 눌렸던 것을 확 해치시고 그 열어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연희 압니까? 장군 돼가지고 엄마 별 받아라. 팍 별 때려. 모를 일이다. 그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꿈꾸시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하나님 생각하는 그 복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너무 우리가 인간 도덕적인 것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보시면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총체적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 전인적인 복을 딱 얘기하죠. 그걸 보면 거듭나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죄를 미워하는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악을 떠나고 너희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짐승떼같이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는 물질적, 영적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돼 있어요. 잘 살면 좋지. 돈 많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죠. 재산 쌓지 말고, 그죠? 한 1억 은행에 담가놓고, 1억이 장난, 10억 넣어놓고, 그 이자 딱딱 넣으면 그거 갖고 매 좋은 일 하고,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너거 없다? 다 기부해보고, 다 갚고, 자식들 좀 주고, 그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배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물든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고상한 것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복의 부분들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마음껏 꿈꾸세요. 바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천국은 계속 좋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없으면 그게 세상입니까? 죽었지. 그 천국이 지극한 게 올라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렸다는 거. 이걸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그것을 꿈꿀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계속 흐르니까.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멈출 리가 없거든요. 그분의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 역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흐르는 거거든요. 죽어서도 영원히 흐르는 게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힘을 내시고 참 살아가는 생활이 쉽지 않죠. 힘겹고 어렵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 귀한 은혜와 멋진 미래를 나와 우리 자녀 손들, 우리 가정과 우리 가게 손손들에게 이루어 주실 걸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고 또 한 걸음 힘있게 내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고